여러분, 복음은 참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항상 내 아들아 그렇게 칭했습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중간에 가로막는 벽이 없었는 거죠. 완전 절친입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서신 마지막 끝에 가서는 딱 한마디로 디모데를 이렇게 호칭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아무리 나랑 친해도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립된 사람의 삶과 가는 길은 달라지게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 나하고 친하지? 내가 너를 아들같이 여긴다. 그러나 나와 너 사이 관계 속에서 목회하거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네가 어떤 신분임을 깨닫고 너는 목회하고 너는 앞으로 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엘리와 한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엘리는 아들을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이 자꾸 이상하게 들립니다. 엘리 목사님의 자녀들이 나쁜 짓하고 음주하고 사고치고 예배를 허투루에 들고 이런 소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엘리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야구장에 가가지고 마시면 안 되지. 마약하면 안 되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엘리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죠? 사무엘을 놓을 때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서니라.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을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는 내 어미의 부모의 말을 따르거나 교훈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관계된 1순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삶을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았죠? 빙산이 바다 위에 떠오르면 위에 조금 올라온 것이 일각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춰진 부모님의 허물, 잘못들 이런 것들은 일각이지만 그 아래에 엄청나게 태산 같은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한 부분을 보고 우리 부모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 세대와 다른 세대에 살았고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자녀를 위해서 길러내신 그 부모님을 우리는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삶은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삶은 나는 정말 존경합니다. 사춘기 때 다 빗나가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여 있으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거기 놀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귀신같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아니죠. 정말 놀랍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그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게 있는데 장성한 내 옆에 친구들 앞에서 혼을 내니 내 자존심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이러십니까? 반항하게 그 자리에서 반항했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는 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노래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 인태 맞는 게 낫나 하나님 앞에 맞는 게 낫나. 그러고 탁 돌아서 버리거든요. 뭐죠? 종합해서 그거거든요. 내 아들이면 교회 하루 빠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 이해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이런 것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남편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존재입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아내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끼는 자녀입니까? 그 이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목사와 성도입니까? 그 전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째로 피하라.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꼭 지속적으로 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멸망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피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멸망의 요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피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 네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면은 이러한 다툼도 있고 변론도 있고 논쟁도 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같이 언쟁하고 논쟁을 너는 피하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부패한 교사들은 교만으로 영적 무지에 빠집니다. 교만에 눈이 뜨여지면 진리에 눈이 감기게 되죠. 그러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순수한 진리의 말씀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변론과 언쟁은 병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들려오는 소문 있잖아요. 와,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엄청난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병이 요즘 아프대.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있대. 그게 뭐죠?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의 눈이 떠져서 변론하고 논쟁하지 않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매일 다투고 싸운다는 특징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변론과 언쟁을 피해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러한 변론과 언쟁과 이런 말다툼하는 것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발 담그면 재밌거든요. 참 재밌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변론과 언쟁을 피해라. 여러분의 사역과 삶 가운데 여러분 언쟁과 변론과 논쟁과 다툼의 말이 있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갔다가 옆길로 여러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익이 없는 변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이러한 논쟁들은 우리는 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는 변론할 게 없어가지고 진리에 눈이 감기고
복음에 눈이 감겨서 교만해지니까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능통한 것처럼 교만에 눈이 떠지니까 천사가 2명은 바늘 끝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경건한 척 어제 기도했더니 천사가 한 100명은 바늘 끝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논쟁하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중세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6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속된 잡담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거리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거리, 논쟁거리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툽니까? 논쟁합니까? 밤새도록 다투어도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가 세상의 이야기거리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세상에 속된 이야기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에너지를 쏟고 논쟁하고 거기에 불붙어서 언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러한 논쟁과 이런 여러분 분열과 이러한 싸움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자리에 앉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진리에 반대하는 이론들이 지식적으로 체계화되는 여러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 지식적으로 반대 이론을 펼치는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대 이론을 펴는 그러한 자들과의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이론으로 무장해 있는데, 네가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비춰지지 않는 그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지 마라. 피해라. 피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게 다 돈이 됐죠. 다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거죠. 어제 뭐 했더니, 어제 진리의 말씀, 어제 뭔가 더 연구했더니, 이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토론을 하자고 막 이야기를 하고 논쟁거리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말 섞지 말고 너는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반론과 언쟁을 피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데 변론하고 논쟁하지 말고 네 자신을 연단하는 곳에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라는 것,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확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피한다, 2번 잡는다. 돈이 여러분에게 확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피한다, 2번 잡는다. 잡아야지. 돈이 오는데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본가?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1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all,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에 한번 내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중에 돈의 통제함을 받을 정도의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지면 그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엄청난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오거든 피해라. 여러분, 물욕에 지배된 심령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 죽음, 이 모든 매스컴에서 듣는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다. 아, 돈 때문에 그렇구나. 돈이 뭐라고 자기 가족을 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 넣어놓고 죽이지? 돈이 뭐라고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부모님이나 친구를 죽이지? 돈이 뭐라고 몇 푼 안 되는 그것 하려고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그래요. 세상은 다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하는 물욕에 지배된 심령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피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있는 것은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를 사랑해야 되는가?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내가 풍성히 채우리라.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겉으로는 내 앞에 와서 사랑한다는 말하지만 내가 네 심령을 깨뜨려 보면 너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물욕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계속하면 모든 악의 뿌리다. 네 뿌리가 거기에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열매들은 악하고 그것은 너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면 네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풍성한 결실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둘째로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피할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6가지 신앙 덕목을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이 의입니다. 의롭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해야 되죠.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이겁니다. 경건. 목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경건. 숙연하게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 삶이 경건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죠? 외모에 있잖아요. 옷에, 옷술에, 기도할 때 시장에 많은 사람 앞에서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
경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죽이려 했던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네 믿는다 할 때 믿음이 뭐죠? 그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게 믿음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저 믿습니다. 입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가라고요? 갈게요. 그러나 나는 주님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웅덩이에 떨어져라가요.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내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실천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불행, 고난에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친다고 기둥이 다른 데 가야 되겠다고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은 인내력이 있어야 되죠? 삶의 성공자들, 왜 여러분 인내력이 있어야 되죠? 좀 힘들고 없으면 또 자리 또 이쪽으로 뛰어버리고 또 여기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다른 데 뛰어버리죠. 그러면 계속 메뚜기와 같은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 인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죠. 욥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를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을 이루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요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리 피하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이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리를 그 자리에 피하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인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를 잘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난 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함을 가져라. 너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말고 미운 감정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온유는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쿡쿡 찌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들에게 미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야 되죠?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는 사람은 그래도 돼.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갚아주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부동산 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온유함 가지면 나중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온유함에 대하면 내 영역에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환영합니다. 자기의 땅을 다 개방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밟게 되는 겁니다. 당신 삶의 터전에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밟고 지나가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 같았으면 벌써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려도 10번 더 때렸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가족인데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습니다. 그는 뭐죠? 적대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형이 나한테 그랬어요. 형이. 누나가 나한테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해놨더니 반석에 물을 내고 엄청나게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 했는데 뻑하면 목이 10번 골아서 돌로 나 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를 어째 뿌릴까요 저거요? 그런 마음 안 가졌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빼지을전저 저 백성들은 주님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6가지 신앙 덕목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싸우라.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이야기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반대 이론을 가지고 거품을 물고 싸우지만 너는 다른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모든 싸움은 헛것이더라. 이런 싸움 저런 사람 돌아봐라. 디모데야 한번 돌아봐라. 사람들 위해 싸우는지. 음식 때문에 싸우고 옷 때문에 싸우고 감정 때문에 싸우고 그런 싸움 부질없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올 때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보니 다른 싸움은 백해무익하다. 안 싸워도 될 싸움이다. 그러나 한 가지 싸움은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맞이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싸우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나온 군사가 총 쏠 때 팽팽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되고 뭐 이렇게 싸웁니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크라이나 전투 우리가 하도 들어보니까 러시아 전투가 오래되니까 전쟁이 장난 같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가서 지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상대도 죽어나가고 우리 옆에 있는 아군도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박질의 의미입니다. 올림픽 나간 사람이 그래 요즘 말하면 졌어도 잘 싸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우승을 위하여 여러분 그동안에 눈물로 여러분 연단했던 그 실력을 다 짜내는 것이 경기자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박지라는 사람, 권투하는 사람 가만보니까 권투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남자들이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여기에 가죽으로 띄어서 싸우죠. 지금의 이종격투기와 똑같은데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 싸우는데 아주 피폐하고 웃으면서 이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를 악물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러한 것을 싸우는 것을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그렇게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첫째, 자신을 쳐 복종하라.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철저해라. 남이 실수하고 뭐하면 있는 없는 거 말씀과 잣대가지고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남들을 천국 많이 가게 하고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를 날마다 쳐 복종케 하느니라. 자기를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여러분 쳐서 복종하는 이러한 싸움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라.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다름박질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다음 주자에게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m 개인적으로 뛰는 주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의 성도들에게, 다음의 미래자들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새신자들에게 우리는 내가 달려갔던 믿음의 바톤과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번 생애에는 내가 3등 했네요. 아니다. 너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된다. 네 다음에 너의 믿음을 바톤을 받아서 뛸 사람이 저기서 너 기다리고 있는데 대충 뛰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계주 달리기 운동 선수로 나가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우문정 집사 의외입니다. 김상우 집사님은 정말 야, 저는 선수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계주할 때요, 내가 다음에 이 바톤을 딱 받고 있는데 내한테 달려오는 사람 느릿느릿하게 오고 쳐져오면 와, 그때부터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빨리 오지. 오다가 바톤 중간에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다음 대기하는 사람이 망했다. 내뿐만 아니라 우리 천군백군 응원한 팀 다 이거 죽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운동장 반 질러가지고 막 이 바톤 주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믿음의 바톤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응원한다 그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스타디움에서 점점 대기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달리고 다음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빠른 속도로 잘 연결해 주었어.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의 바톤을 받고 달려갈 그 사람이 또한 제2의 디모데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